우리가 착함을 숭상하고 우리가 착함을 선양을 하고 악한 것은 눌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른 법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오히려 착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선하게 이분에 빠져가지고 얼른 생각에 착함이 악함을 눌러야지 옳은 세상이 온다. 그러는데 지금 싸워대는 거는 전부 시비, 옳고 그렇다 한 걸로 싸우고 선악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바세계가 된 거야. 불교에서 착함이란 뭘까요? 그렇다면 불교에서 착함은 중도야, 중도. 이 세속에서의 착함 뜻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약 막장하고 중선 봉행한다 할 때 그것이 칠불에 공통된 기회다 하지만은 거기서 중선 봉행할 때는 중도를 의미합니다. 일반 세속에서 말하는 착함은 아니야. 우리가 착함에 의지해가지고 세상을 좀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 계속 이 미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 이분적 구도로는 이 나라, 뭐 사회나 이를 구제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얕은 꾀로 선을 강조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야. 우리의 깊은 내면을 몰라서 그래. 우리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착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어. 그래서 한 뿌리라요. 그냥 한 놈이 한 놈을 버릴 수가 없어. 이게 우리 불교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복음 아닌가 싶어. 이 선악의 구도에서 끝장낼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야. 우리가 여기 두려워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이제 바람이 태풍이 오면은 거기에 무슨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 또 장마가 지면은 거기도 보이지 않는 수신이 또 화마도 그렇게 다 두려워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지금 그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걸 알고 그럴 뿐이다 해서 거기다 대처하지. 그것이 화마가 따로 있고 풍신이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하자면 새끼들을 뱀으로 본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전부 많이 밝혀졌어. 그게 뱀이 아니라 새끼들이었구나 하고 그렇게 한번 짚어보십시다. 개시 허망하다. 그게 허망한 거야. 그것이 뭐가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접근을 했는데 두려워했는데 허망한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두려움이 해결될 수가 있는 길이라. 달밤에 길을 가던 사람이 뱀을 발견하고는 두려워 어쩔 줄 모른다. 그렇죠? 이때 눈 밝은 사람이 그것은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다고 일러준다. 이에 길 가던 나그네는 다시 자세히 살펴 뱀이 아니고 새끼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유명한 비유가 있다. 이런 비유는 다들 우리가 들어본 비유라. 그게 독사인 줄 알았는데 새끼줄이야.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새끼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어. 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임에도 우리의 착각이 그것을 뱀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사실 그렇거든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다 이름이고 실체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독사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 반야심경은 온이 모두 공임을 비추어 보고서 모든 고통을 벗어난다 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금강경도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러 영려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 밝히는 것은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개시 허망해. 그래서 그게 두려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라요. 그 실체를 보면은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 그걸 하나하나 좀 보십시다. 닮아는 제자 해가의 마음이 아프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대하여 너의 아픔을 가져오너라 하고 채건한다. 그랬죠? 해가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고 하소하니까 그 아픈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랬잖아요. 이에 해가는 침묵을 깨고 아픈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고 답한다. 그래서 아픈 마음이 찾을 수가 없어. 그 따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은 그게 뭔가 해가지고선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는 거야. 이로써 해가는 아픈 마음이 실제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그것이 실제한다는 착각이 가져다 준 두려움에서 노연하게 된다. 그런 거야. 아프면 아프죠. 근데 아픔이라는 물건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삼조승차는 스승 해가에게 죄가 많아 두렵다고 하소연한다. 나는 참 업장도 두껍고 죄가 많다고 두려워해. 죄라는 실체를 인정하는 데서 그렇거든요. 이에 해가는 너의 죄를 내놔봐라 한다. 삼조승찬 역시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볼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야. 이로써 승찬 역시 죄가 실제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그것이 실제한다는 착각이 가져다 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요. 우리 불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사조 도시는 스승 승찬에게 굴레로부터 해탈하고자 한다. 해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랬잖아요. 너 왜 공부하러 왔느냐 했더니 해탈을 얻고자 한다. 스승 승찬은 누가 너를 묶었기에 해탈을 구하는가? 또 묻는다. 이에 도시는 그 굴레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 이름일 뿐임을 알게 되어 본래 해탈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실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굴레가 된 거거든. 선악이 굴레가 되고, 그렇죠? 시비가 굴레가 되고, 높고 낮은 것이 굴레가 되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한 뿌리라는 걸 발견하는 데서 우리가 그들이 주는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야. 시달태자 시절 석가의 두려움은 무엇이었는가? 그분의 두려움은 생로병사였어요. 석가는 그것이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 그림자 같은 것임을 깨닫고는 생로병사가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밝혀준 분이야.
이와 같이 불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고통과 두려움을 정면으로 문제 삼아 그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어떤 것이 실체가 없음을 밝혀줌으로써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요. 불교의 핵심은 거기에 고해를 구하는 데 있지, 우리 현실을 벗어나서 이상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내 고통과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밝히는 거라. 이런 의미에서 불교는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가르침이다. 그렇죠. 불교야말로 정말 우리의 힘든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 삼는 거야. 관념론이 아닙니다. 관념론은 일반 학문들이 다 관념론이야. 어쩌면 이 불교를 빼놓고 다른 종교의 현실적인 가르침도 다 관념론에 빠져 있는 거야. 우리는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를 문제 삼아가지고 그걸 해결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교는 관념론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얘기야.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그뿐 달리 진리를 세우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왜 많은 교설이 필요해? 그 약방문이 왜 필요해?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그만이야. 병에 따라 처방이 있을 뿐이다. 진리는 세우자마자 그것은 우리에게 굴레가 되어 고통과 두려움의 원인이 될 뿐이다. 그렇죠. 진리라는 것이 우리한테 자리 잡으면은 그것 자체가 굴레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불교야말로 일반적인 생활은 인과법에 따라서 잘 살면은 천상에 난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신부한테 의지할 일이 하나도 없어. 인과의 법칙이 엄연하니까 네가 천상에 태어나려면 인과의 법칙을 잘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가르침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것마저 네가 지옥이 두렵고 그렇다면 그것이 다 실체가 없는 걸 깨달음으로써 네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 그래서 이구를 얻으면은 인천의 스승이 된다고 그래. 이구는 선악, 그죠? 시비. 그래서 선을 강조하는 스승은 제자로 하여금 천상에 나게 해. 그러니까 이구를 얻으면 인천의 스승이 되고, 일구를 얻으면 일구, 그죠?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것이 전부 다는 것이 와서 닿으면은 불조의 스승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서 다 불조가 태어났거든. 일구에서 태어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공부가 참 관념론이 아니야. 아주 현실 문제지. 이 책을 보십시다. 76. 구함도 없고 어둠도 없다. 우리가 얻을 게 있을까요? 얻을 게 원래 없어. 원래 부족해요. 예컨대 지금 만약 십이분교와 인리, 엄리하는 온갖 법을 마음속에 털끝만큼이라도 넣어둔다면 그물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렇죠? 예컨대 우리가 경전의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경전의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경전의 속박을 받게 돼. 그러니까 온갖 법을, 온갖 가르침을 이해를 해서 그걸 마음속에 털끝만큼이라도 넣어둔다면 그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게 자기의 굴레가 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법정 스님이 젊었을 때 뵈러 갔더니 불교를 한다니까
너 세속에 철로 만든 감옥에서 황금으로 만든 감옥으로 오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석가에 속지 말라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거든요. 경전의 말씀이 그렇다지만 거기에 잡혀버리면 굴레가 되잖아. 구함이나 얻음이 있기만 하면 또 의도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모두 들려오라고 일컫는다. 그래서 뭘 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생각하면 모두 들려오야 얕은 꾀를 내가지고 여기서 수행을 해가지고선 해탈을 얻겠다던가 뭐 이렇게 그렇게 차등을 둬서 이게 구하면은 그게 들려오의 꿈이라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컨대 지금 마음속에 전혀 구함이 없고 전혀 얻음이 없다면 그렇죠? 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에 도달한다. 무슨 그러니까 구하는 짓거리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전부 구하는 거야.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건 구하는 짓이거든. 지금 마음속에 전혀 구함이 없고 전혀 얻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대시주의고, 그렇죠? 사자부이다. 이 사람은 불법을 아주 두루 베푸는 부처님이 아닌 대시주죠. 그러니까 그게 사자부다. 그게 사자새끼다. 그러니까 그러잖아. 그게 선도 굳이 구하지 않고 악도 굳이 멀리하지 않는 것. 이 두 날개로 세상을 가야지 되지. 한 날개가 한 날개를 버리려고 하는 데서 이 사회가 계속 혼미한 거라. 또 얻음 없음에 머물지도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다면 일러 육절사자라고 한다. 본래 얻을 게 없어. 본래 얻을 게 없습니다. 추구할 게 없어. 본래 완전해. 본래 부족해요. 우리가 그걸 나눠봐가지고 한쪽은 선택하고 한쪽은 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사회가 돼버린 거야. 얻음 없음에 머물지도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다면 얻을 것이 본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야. 그치? 그런 생각도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런 생각도 이제 없어. 그걸 육절 사자라고 한다. 6가지 뛰어난 장점을 가진 사자야. 그게 부처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생기지 않고 어떤 악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수미산을 겨자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생겨나지 않고 이제 이분법에 빠져 있질 않아. 여기서 저길로 가자고 하는 생각이 없어.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자고 한다는 생각이 없어. 그런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겁니다. 여기서 악은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악은 분별을 얘기해. 분별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게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집어넣는다 하는 것이 일구로 봐도 되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상식으로는. 근데 말도 안 되지만 따라갈 데가 없으니까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간다. 이게 일구로 이해하면 돼. 근데 여기다 설명을 붙이자면은 작은 것과 큰 것은 연기하기 때문에 상즉해. 상즉한데 상입해. 작은 것에 큰 것이 들어갈 수 있고 큰 것에 작은 것이 들어갈 수 있어. 그게 둘이 아니라요. 연기하는 건 상즉하는데 상입합니다. 좌는 우가 있어야지 좌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좌와 우는 한 몸이라요.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상입한다고 그래.
그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일구로 보면 이게 뭐 뜻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집어넣는다 하는 것이 일구일 수가 있어. 여기서 깨달음이 올 수가 있어. 따라갈 데가 없으니까. 이 말에 우리 임재 어록 볼 때 나왔었죠. 보하고 임재가 말을 꺼냅니다. 시주집에 가서 아침을 먹으면서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넣는다는 게 본래 법이 그럽니까? 신통이 그럽니까? 그 신통입니까? 본래 이치가 그럽니까? 그 얘기했다가 보아한테 혼나잖아. 그런 쓸데없는 덧없는 얘기를 한다고. 이게 그래. 이치로도 먼지 속에 우주를 넣을 수가 있는 거라요. 왜 그래요? 그것이 다 개념이거든. 이름이거든. 실체가 없는 이름이거든. 이 세상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입니다. 이름이기 때문에 연기하고, 그죠? 연기하기 때문에 상직상입해. 어떤 탐냄, 성냄 등의 팔풍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동서남북의 바닷물을 몽땅 입으로 마실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있겠지? 무슨 탐내고 성내고 팔풍이라잖아요. 그게 칭찬하면 좋아하고 뭐 욕하면 싫어하고 이런 것이 팔풍이야. 그런 것이 전혀 이제 무심해져 버려. 무심해지면은 이것은 동서남북의 바닷물을 몽땅 입으로 마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만법이 귀일되는 자리야. 만법을 한 입에 다 넣는 자리야. 이게 저기서도 나오죠. 마조하고 방거사가. 방거사가 마조를 뵙고 진리를 물으니까 네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랬잖아. 뭐 거기서 따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게 하여튼 바닷물을 몽땅 입으로 마실 수 있다 하는 것이 만법 귀의를 얘기하네. 만 가지 물건이 뜰 앞에 잣나무 여기에 다 한 꾸에 다 있어. 모든 허망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헛된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죠? 모든 허망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허망한 말들에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헛된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가 사자가 머무는 곳이야. 몸으로 남에게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는다면 뱃속에 모든 불을 집어넣는다. 몸으로 남에게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어떤 나쁜 짓도 안 하는 거는 착하려고도 안 하고 악하려고도 안 하는 거야. 그게 여기서 나쁜 거라요. 불교에서 나쁜 거는 착한 것이, 좋은 것이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하다 하고 얘기하는 게 선가의 가르침이거든. 몸으로 남에게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는다면, 몸으로 분별 짓지 않는다면, 몸으로 착한 일도 구하지 않고 그렇다고 악한 일도 멀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뱃속에 모든 불을 집어넣는다. 그 뱃속의 모든 불이 해를 입지 않아. 만법이 다 집어넣어도 그것이 원만하지. 그것이 둘이 나뉘어져 가지고 싸울 때나 불에 타지. 둘이 아닌데 그 사람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만법 규율이야. 그게 온 우주를 한 입에 넣는다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
만약 지금 하나하나의 경계에서 정신을 빼앗기지도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면 자기의 눈, 귀, 코, 혀, 몸, 의식 앞에서 남김없이 처리하여 깨끗해질 것이니 이 사람은 일 없는 사람으로서 모든 지식과 두타와 정진보다도 더욱 뛰어날 것이다. 이 부처의 모습이라요. 부처의 모습. 만약 지금 하나하나의 경계에서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도 않고 따라가지 않고 분별을 따르지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면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일체 순간순간이 각으로 와서 닿는다면 그렇죠? 거기 분별이 없잖아요. 보는 것,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 전부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따라가면 만물의 일이 돼버리는데 안 따라가니까 지금 여기 일이 각이야. 각일 뿐 남김없이 처리하여 깨끗해질 것이니 그러니까 각일 뿐이니 따라가면은 만물이 되는데 안 따라가니까 지금 여기 일이야. 그게 각이야. 이 사람은 일 없는 사람으로서 이제 할 일이 없어. 그 무사인이라고 그래요. 무사인. 추구할 일이 더 이상 없어. 그 사람은 좋은 일이라 해서 추구한다던가 뭐 이런 게 없어. 추구할 일이 없는 사람으로서 모든 지식과 두타와 정진보다도 더욱 뛰어날 것이다. 모든 지식, 그죠? 두타, 모든 선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닦는 사람들 정진보다도 더욱 뛰어날 것이다. 그러면 일 끝낸 사람인데 아직 정진이 남아있다던가 그러면 아니지, 그죠? 그냥 일체가 각이야, 각. 그래서 말끔히 각으로 기울되거든요. 그럼 각이 뭐냐? 그러니까는 지금 11시 50분입니다. 이게 각이거든요. 이를 일러 천안이라고 하고 또 밝게 비춤을 눈으로 삼는다고 한다. 이를 일러 뭐 천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뭐 유관 천안 할 때 천안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각이란 얘기를 해요. 밝게 비춤을 눈으로 삼는다고 한다. 각이다. 각을 눈으로 삼는 거야. 이를 일러 법계성이라고 하니 수레가 되어 인과를 실현하는다. 이를 일러 법계성, 자성이라고 하니 이 자리가 자성이라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야. 수레가 되어 인과를 실현하는다. 그렇죠? 수레가 되어 이게 더 이상 큰 수레가 없어. 선도 담기고 악도 실어나르고 다 그게 모든 것이 거기에 태울 수 있는 거냐. 너는 이 배에 오를 자격이 없다 해서 뭐 버리고 말고 없어.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뭐 옳은 사람, 그런 사람 다 이 배에 타가지고 같이 건너야 될 배라요. 인과를 실어 나른다. 그렇죠. 인과는 인과대로 있는데 큰 배가 그걸 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인과 그대로 열반이란 얘기야. 인과 그대로 열반이야. 육도 윤회를 하는데 그 육도 윤회가 그대로 열반이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백장이 그랬잖아요. 백장이.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옛날 스님은 불락인과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양반은 불매인과다. 그랬거든. 근데 일구로 보면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나,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나, 그걸 일구로 보면 그냥 그것뿐이거든. 근데 이치로 보면은 이미 우리는 배를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인과를 뭐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열반에서 내려온 적이 없거든. 우리가 인과만 보려고 하니까 윤회한다고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윤회가 열반이다.
78. 병을 치료하는 방편의 말이다. 부처가 세간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였다면 앞순간이 생겨나지 않게 되고 뒷순간이 이어지지 않게 된다. 부처가 세간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였다면, 중생으로 하여금 분별에 속지 않게 했다면, 그렇죠? 부처가 역할이 그런 것 아니에요? 분별된 만물은 실체가 없으니까 응무소주 해라. 거기 머물지 마라. 그러니까 부처가 세간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였다면, 그래서 중생의 모든 망상을 내려놓게 하였다면 그게 제도죠. 앞순간이 생겨나지 않게 되고 뒷순간이 이어지지 않게 한다. 어때요? 시간과 공간은 분별이 만들어내는 실체가 없는 거야. 그게 앞도 없고 뒤도 없어. 늘 지금 여기뿐이라요. 그 앞순간이 과거가 생겨날 리도 없고 미래가 생겨나지도 않고 지금 여기뿐이야. 시공간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시공간은 분별이 만들어낸 개념들이라. 과거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고 현재가 어디 있겠어. 동서남북이 어디 있고 상하 좌우가 어디 있겠어. 다 분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나타나서 중생으로 하여금 분별의 화마를 꺼주니까 시공간이 안 생겨. 그러니까 앞도 없고 뒤도 없게 돼. 앞순간에 업이 사라지면 일러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그렇죠? 업은 말이죠. 시공간적 존재예요. 시공간을 실제로 알고 살 때 그게 업이 돼. 그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그걸 진짜로 보니까 하나하나 업이 되지. 앞순간에 업이 사라지면 일러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시간이 사라지면은 업도 사라져. 시공간이 사라지는과 동시에 업이 사라져. 앞순간에 화를 낸다면 기쁨이라는 약으로 치료하니 곧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가 있게 된다. 부처가 이제 왜 필요한가 하면은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부처가 약으로 처방하는 거잖아요. 앞순간에 화를 낸다면 기쁨이라는 약으로서 치료해주고, 그렇죠? 이 사람이 있음에 빠져 있으면은 없음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렇다고 또 이 사람이 없음에 빠져 있으면 있음으로 치료해줄 수밖에 없어. 그게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거야. 응병시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중생이 있게 되죠. 유에 있다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무자 화두를 쓰잖아요. 유에서 너 나와봐라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무에서 빠져 있으면 다시 있다는 화두를 주겠지. 그게 부처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부처도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사람이지, 유해서 무가 답이냐, 그거 아니거든. 단지 모든 가르침의 언어는 그저 병을 치료하는 약일 뿐이니 병이 같지 않으면 약도 같지 않다. 그래요. 모든 가르침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야. 세상에 사람들이 다 있다에 빠져 있으니까 없다는 약을 처방해. 없다에 빠지니까 또 있다는 약을 처방하는 거야. 약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때에는 부처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처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있다 없다로부터 노연하게 하는 거야. 진실한 말은 병을 치료하니 병이 만약 치유되었다면 하나하나는 곧 진실한 말이 치료한 것이다. 그렇죠? 진실한 말은 병을 치료하니,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불이 중도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선에 빠진 놈은 중도가 다 뭐 구해낼 수 있는 거야. 약이 아니. 진실한 말은 병을 치료하니 병이 만약 치유되었다면 하나하나는 곧 진실한 말이 치료한 것이다. 그렇죠? 병이 치료하게 하면은 그게 진실한 말이라는 거야. 진실한 말이 따로 있겠어? 그 말도 우리가 따라가면 병이 되는데. 그냥 약 처방일뿐이다. 약 처방일뿐이야. 그 말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진실한 만약 병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하나하나의 곧 허망한 말이다. 그렇죠. 쓸모없는 말이 돼버려서 그 사람이 정확히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치료약이었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소용이 없으면은 그 허망한 말이 됐지. 거기서 진실한 말이 곧 허망한 말이 되니 견해를 내기 때문이고 견해를 따르기 때문이고 허망한 말이 곧 진실한 말이 되니 중생의 망상을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라도 그렇죠. 그것이 병이 되는 거는 그 의미를 따라가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야. 허망한 말이 곧 진실한 말이니 견해를 안 따르면은 모든 망상이 보리가 돼요. 중생의 망상을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어쨌든 간에 이게 질이건 망상이건 간에 중생의 병을 고쳐내기만 하면 그게 으뜸이거든. 병은 곧 허망한 망상이니 허망한 망상이 있기만 하면 약으로서 치료를 함으로 부처가 세간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병은 곧 허망한 망상. 우리가 망상을 따르고 이름을 따르니까 그만 고해에 빠졌는데 허망한 망상이 있기만 하면 약으로서 치료를 함으로 그렇죠. 부처가 그때 필요해. 부처가 세간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부처가 필요한 거는 중생이 허망한 말을 따라가서 앓고 있을 때 필요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부처가 뭐 필요하겠어요. 이것이 곧 구부경의 말씀이고 불요의교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쵸 소승의 가르침이고 구부경이 아마 소승경전의 일부인가 봐. 불요의교야. 끝난 공부가 아니야. 병이 있고 약을 처방을 해서 병을 낫게 한다는 거는 뭐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 그게 불요의교야. 끝내는 공부가 아니야. 마지막 진실이 아니야. 마지막 진실은 뭘까요? 마지막 진실은 그냥 여기서 저기서 가는 얘기 아니야. 그냥 마지막 진실이 일구고 가기야. 그게 요의교라. 거기서는 뭐 고칠 병도 없고 약도 없는 거야. 분노와 기쁨, 병과 약은 모두 자기이고 다시 두 사람이 없는데 어디에 세간에 출현하는 부처가 있으며 어디에 제도할 수 있는 중생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왜 앞에 거는 구제할 중생이 있고 구제할 약이 구제해줄 부처가 있게 되는 건 불요교야. 그렇죠? 아직 그렇잖아요. 병이 있고 약이 있다는 이분적 논리야. 그건 소승의 말씀이고 끝내는 공부가 아니다. 그런데 분노와 기쁨, 병과 약은 서로 자기이고, 그렇죠? 나의 한 몸뚱이야. 그것이 분노하고 기쁨. 그것이 둘이 아니야. 양면이라요, 양면. 그래서 분노와 기쁨이 둘이 아니고, 병과 약이 둘이 아니고, 다시 두 사람이 없는데, 그게 둘로 나눠진 것이 없는데, 어디에 세간에 출현하는 부처가 있으며, 어디에 제도될 수 있는 중생이 있겠는가. 본래 그렇게 돼 있는데, 본래 둘이 아닌데, 거기에 중생과 부처란 말이 왜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 이게 요의교야. 이게 요의교라. 끝낸 공부야. 아직 경전의 말인
제도할 중생이 진실로 없다는 것과 같고, 그쵸? 요의견은 그래. 제도할 중생이 실로 없어. 모두 이름뿐이고 실체가 없는 건데, 제도할 중생은 어디 있고 제도할 부처는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중생이고 그 이름이 부처라고 너네 얘기하는 게 그거야. 중생도 이름일 뿐이고 부처도 이름일 뿐이다.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이런 사람은 말이죠, 부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 좋아하고 말고가 있어요. 그렇죠? 뭔 싫어하고 뭔 좋아할 때야 이분적이지.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말과도 같다. 그게 뭐 싫어하고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백장이 그랬다고 그러잖아. 여기 백장이. 법문을 하다가 타구에다 침을 탁 뱉으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불현듯 부처라는 생각이 나서 그랬어. 그랬대. 그 때잖아요, 때. 인리엄리하는 온갖 법을 탐내지도 않고 온갖 법에 물들지도 않는 것을 일러 남을 제도한다고 하고, 또 자기를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을 일러 자기를 제도한다고 한다. 그렇죠? 나도 남도 다 여기서 제도가 돼. 인리엄리하는 온갖 법들을 탐내지도 않고 온갖 법에 물들지도 않는 것을 일러. 그렇죠? 그래, 뭐 추구하는 게 이 사람은 사라져 있어. 추구할 것이 없거든. 여기서 저기로 가자고 할 때 추구가 따르지. 그러면 그것이 내가 제도되고 남을 제도시키는 길이라. 그러니까 있다 없다에 빠지는 것도 분별에 빠져 있는 거라. 온갖 분별에서 놓여나가는 것이 내가 구제되고 남을 구제시키는 길이다. 병이 같지 않기 때문에 약도 같지 않은데 처방이 같지 않으니 한결같게 될 수가 없다. 병이 같지 않기 때문에 약도 같지 않겠죠. 처방이 같지 않으니 한결같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병에 따라서 약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부처의 고집술에 의지하고 깨달음 등의 법에 굳게 의지하는 것은 모두 방편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죠? 의지할 부처가 따로 없는데 부처의 고집술에 의지하고 깨달음 등의 법에 굳게 의지하는 것은, 이걸 방편이라는 게 방편을 쓰는 것이지 부처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므로 지혜에 도달을 한다면 한결같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속에 판별된다고 한다. 지혜에 도달하게 되면은 한결같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도달하게 되면은 한결같은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병에 따라서 아주 적절한 약을 쓰게 돼. 한결같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속에서 판별된다. 그 병자에 따라서 판별해서 약이 주어질 뿐이야. 비유하면 누른 잎사귀와 같고 또 빈 주먹으로 어린아이를 속이는 것과 같다. 그렇죠? 비유하자면은 본래 진리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렇죠? 약이 따로 있어서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야. 그냥 우선 우는하게 달래려고 누른 잎사귀를 가지고 이게 돈이다 하고 주면 애들이 울음을 끝이잖아요. 부처님의 방편이 그렇다는 거야. 빈 주먹으로 어린아이를 속인다. 이 안에 뭐 아주 보물이 있다 해서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은 어린애가 울음을 끝이고 호기심을 갖고 잠깐 펴보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본래 얻을 법이 없는데 이 불교가 이렇게 참 좋은 것이다 하고 강조하는 거는 그 어린 나이의 울음을 끝이게 하려고 그냥 그런 거야. 울음이 끝이면 그만이지.
만약 사람이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 일러 무명과 같다고 한다. 그렇죠? 무명은 뭐야? 무명은 둘로 보는 게 무명입니다. 불의를 깨닫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고, 무명은 진리의 어두운 것. 말과 모양을 따라가서 거기에 매달리는 것. 그게 무명이라. 반야를 행하는 보살. 반야를 행하는 보살은 나라는 이름에 집착하지도 않고 교칙에 의지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렇죠? 반야를 행하는 보살은, 불의 중도를 깨달은 보살은 나라는 것을 세우지도 않고 또 교법이다 해서 이게 진리라고 그걸 의지하지도 않아. 경전에 꼭 의지하는 것도 아니야. 경전은 단지 약이거든요. 병을 고치면 그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병자가 아닌데 교칙에 의지할 이가 있겠나? 화를 내면 돌덩이같이 딱딱하고 사랑하면 강물처럼 부드럽지만, 그런데 지금 다만 화를 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산과 강과 절벽을 뚫고 나아가 곧장 어리석은 세속의 병을 치료하게 되고, 사리를 가려 설명하는 말을 많이 들으면 눈병을 치료한다. 화를 내면 이게 딱 굳어지죠. 돌덩이 같이 딱딱하고 사랑하면 강물 같이 부드럽지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만 화를 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산과 강과 절벽을 뚫고 나아가 곧장 어리석은 세속의 병을 치료하게 되니, 그렇죠? 우리가 화와 사랑에서부터 놓여나면, 그렇죠? 분노와 사랑의 양변으로부터 벗어나면은 그거야. 그러면 산과 강과 절벽을 뚫고 나아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야. 우리가 불의를 깨달으면 시공간이 무너져 버려요. 시공간은 분별의 산물이니까 분별에서 놓여나면 시공간이 사라지는 거야. 우린 내면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바깥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서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공간이 사라져. 시공간이라는 게 다 이름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다만 화를 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양변에서 벗어난다면 산과 강과 절벽을 뚫고 시공간이 무너져서 곧장 어리석은 세속의 병을 치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해탈이라요. 그게 병으로부터 놓여나는 거야. 시공간의 세상은 선악, 미추, 우열, 이 세상이라요. 그 시공간이 있어야지 그것들이 발붙일 수 있는 거니까. 사리를 가려 설명하는 말을 많이 들으면 눈병을 치료한다. 그렇죠? 우리가 눈병은 왜 나요? 왜 이 헛것을 보게 돼요? 분별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눈병이 드는 거라요. 분별이 사라지면 눈병도 사라지는 거예요. 헛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눈병이 있으면 헛것이 보이는 것이 잠깐만 진짜로 보이는 거라. 아까 얘기했듯이 개시 허망해서 한 물건도 따로 없는데 그것이 진짜로 보이는 게 헛것이 보이는 거야. 사람에서 부처에 이르는 것은 얻는 것이고 사람에서 지옥에 이르는 것은 잃는 것인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것, 그렇죠? 사람이 다시 지옥에 이르는 것은, 그건 이른 것과 옳고 그름이 있는 얘기야. 그건 다 이견에 빠진 얘기야. 망상이래요, 망상.
삼조가 말하기를 얻고 이름과 옳고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라고 하였다. 그래서 삼조승찬 스님이 그 신신명에서 그랬잖아요. 얻고 이름과 옳고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그것의 노예로 살지 마라. 그로부터 노예나서 그놈을 부리면서 살아라. 이 얘기야. 있고 없는 온갖 법들에 머물지 않는 것을 일러 인연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죠? 있고 없는 온갖 법들에 분별에 머물지 않는 것을 일러 인연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인연이라는 게 분별의 산물이거든요. 또 머물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으면 일러 공인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 머물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에도 머물질 않아. 그것이 깨달음이라요. 그게 해탈이야. 자기가 부처이고 자기가 선도라고 이해하는 것을 고집하면 일러 내견이라 하고, 그렇죠? 자기가 부처이고 자기가 선도라고 이해하는 것을 고집하면 그 이해인데, 그죠? 안에서 자기를 구해. 자꾸만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걸 내견이라 하고, 인연에 의해 닦아서 깨달아 이를 이룬다고 고집하면 이를 외견이라고 한다. 밖에서 찾아. 잠깐 밖에서 찾아. 수행을 통해서 저쪽에 있는 불국토를 얻어내. 이게 외견이고,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 내견이라 하는데, 안과 밖이라는 것이 분별의 산물이잖아요. 안과 밖에서 벗어나야지 그것이 진정한 지금 여기란 뜻이야. 지공은 말하기를 내견과 외견이 모두 잘못이다고 하였다. 지공화상이 그 안에서 찾는다든가 밖으로 찾아 헤매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지공화상이 대승찬이란 그 어록을 지은 분이죠. 대승찬. 자, 다음에 하십시다.